좋은 교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가 아니라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준비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승현 형제님 집에서 너무나 재미있게 그리고 정말 화기애애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서 집에 와서도 참 감동이었습니다. 다들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또 음식도 너무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인원은 작지만 참 좋은 교회다. 그러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 좋은 교회에 대한 상을 만들어 보고 좋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좋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면 좋겠다. 찬양도 좋은 교회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읽어 보았어요.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남편도 죽고 혼자 있는 아들은 저기 캐나다에 가서 살고 이 할머니는 아들이 늘 보고 싶고 또 외딴 시골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늘 아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은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손주들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전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 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너무 좋아서 아들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얼마를 보내는데 아들이 어머니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랑 같이 캐나다 가서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네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살아온 곳이고 내 손때 묻고 내 기억이 있고 우리의 모든 소중한 추억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 집을 파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혼자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이 집을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캐나다 가면 손주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래서 별로 내키지 않지만 집을 내놓고 집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 돈은 제가 관리할 테니까 어머니는 걱정 마시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 같아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랬는데 같이 공항을 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주들과 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게 과연 잘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도 아들이 잘 모신다고 하니까 믿고 따라가자. 그래서 이제 공항까지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머니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화장실에 갔는데? 그랬는데 멀리서 혹시 아들이 나를 못 찾나? 일어서서 보기도 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이제 캄캄한 밤이 돼서 혼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경찰들이 왔습니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아들이랑 캐나다 가기로 했는데
지금 화장실 간다 그러고 안 왔다고, 비행기표도 여기 있는데 한번 보라고. 그래서 경찰이 보니까 이 비행기는 벌써 떠났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비행기는 떠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순간 너무나 온갖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잊어버렸나? 그러다가 그 경찰들이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 경찰의 팀장이 어느 집으로 이제 소개시켜줘 가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공교롭게 아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야, 우리 비행기를 탄 많은 사람들에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집으로 소개시켜준 잠깐 거기 머물라고 한 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얘기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수근거리는 거에서 왜 그러지?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아들의 생각보다 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죽었구나. 차라리 그렇게 가서라도 잘 살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인간에 대한 사랑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우선이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그 유혹에 끌려갈 수 있고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미워서 그 비행기를 추락시켰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좋은 사람과 같이 다녀야지 악인과 같이 다니면 어느 순간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이 자꾸 좋은 사람이 되어 가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시편에 그 말씀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연합하여 같이 산다. 우리 교우들은 같이 연합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서로 말씀 듣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과 다윗.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고 그를 딴지 걸어서 넘어뜨려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 다윗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다윗을 살려주고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다윗을 같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만큼 성공시켜 주려고 하고 섬겼냐면은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의형제를 맺었다 이런 얘기예요. 언약을 맺었다. 우리 의형제가 되자.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옷도 벗어주고 자기 칼도 주고 자기 활도 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왕 아버지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단은 참 훌륭한 그런 인물로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그러면 그 끈끈한 우정과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에 아주 본보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면 이득이 될까? 이 사람을 만나면 손해가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관계란 뭐냐면 우리가 의형제 맺듯이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의 의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의로서 맺어진 아버지, 의로서 맺어진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 내 친구들하고 너무 친하면 야 경호야 우리 의형제 맺자, 우리 뭐 깐부하자, 막 의형제 맺자,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저를 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예요. 그냥 내 가방도 들어주고 어딜 가나 막 그냥 제 비위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애쓰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너무 그러니까 귀찮아져가지고 내가 미워했던 적이 있고 싫어져서 헤어진 친구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참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친구를 나도 같이 사랑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 친구가 보고 싶어요.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 요나단은 어찌 보면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는 위치잖아요. 다윗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다 벗어주고 생명같이 사랑해 주는 것. 정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나옵니다. 권위자. 즉 세워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워주는 사람.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강한 불빛이 자기를 쏘이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가요? 그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야, 이분이 뭔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앞이 안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겨우겨우 찾아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눈이 멀어가지고 올 테니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정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이 보이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여태까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던 구세주였구나 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야, 첩자야, 스파이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나바가 이 변화된 사울을 데리고 이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꿉니다.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폴, 작은 자로 바꾸고 이름도.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고 제자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는 서로 공용하고 나눠주고 하는 그 시대였는데 야,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내게 뭔가 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권유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정말 떠나버렸을 때, 복음을 전하다 힘들어 떠나버렸을 때도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는 우리 교회 분들 인원은 작지만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오히려 저 우리 교회 분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작지만 너무나 훌륭한 분들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이분들이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가슴이 뭉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두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행하라, 순종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소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아리를 걷어라. 그리고 종아리를 걷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와서 그 발을 너희들이 씻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발을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주실 때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물만 부어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빡빡 닦아줬겠죠. 제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제자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깨끗이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10분, 20분, 30분 걸렸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었으니까 몇
시간이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람 와라. 예수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가지고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내 몸도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내가 수석 부목사야, 내가 수석 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내가 그 다음이야, 막 서로 1등이 되고자 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1등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건물이 번듯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서들이 있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연합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번지르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부서들이 많이 있어도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세계 최대 침례 교회요. 막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병든 자들이 이 강대상 앞에 온갖 붕대 싸들고 침대 메고 그 정말 이 들것에 실려서 와서 쫙 있고요. 그 앞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면 막 병이 낫기도 하고요. 안진뱅이가 왔는데 정말 벌떡 일어서기도 하고요. 얼굴이 막 온갖 주름이 막 있던 사람이 왔는데 너 누구야? 막 그러면은 나의 할아버지야. 막 그러면서 쫓아내니까 낫기도 하고 정말 이 신유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요, 전도사, 부목사 다 합치면 250명이에요. 250명. 그 안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내가 잘 나가는 전도사야, 내가 잘 나가는 목사야, 부목사야,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목사, 전도사 간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연합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뭐 귀신만 쫓아내면 다 돼. 기도해서 병 고치면 다 돼. 그냥 말씀만 읽으면 다 되는 거야. 그걸로 다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영상을 보면 유튜브에 지금 예수 중심 교회, 옛날엔 예루살렘 교회라 그랬는데 그 이초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냥 병도 고치고 막 귀신 쫓고 막 성도들이 그냥 막 북한 군인들처럼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고, 저도 그 분위기에 있어 봤어요. 베니엔 목사님 막 손짓을 쫙 하면 막 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예수님, 우리가 왜 염소인가요? 우리 왜 양이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꼭 그 말씀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악한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막 귀신 쫓고 병 고쳐서 막 그냥 시끌벅적 능력 나타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합하는 것, 정말 사랑하는 것, 남을 성공시켜 주려고 한다는 것. 우리 가정교회가 뭐예요? 남을 성공시켜 주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자가 뭐예요? 남을 성공시켜 주는 목자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남을 성공시켜줘라. 그것 중에 하나가 남을 구원해서 살려줘라. 이것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입니까? 세상에 무의미와 공허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나 저런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저게 좋은 교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요, 한 가지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 쫓으면 다 돼. 무슨 상담이 필요해. 무슨 경건 훈련이 필요해. 귀신 쫓으면 다 돼.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그 분위기 있어 봐서 알아요. 겉으로 보면 정말 삐까뻔쩍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뭐 북한 군인들보다 더 힘차게 찬양 불러서 야, 저런 교회, 저런 분위기, 저런 데 한번 있어 보고 싶다. 근데 그런 곳에는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중요한데 디테일이 없어요. 한 영혼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세워져 나가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게 막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생 시절 때부터 있어 봐서 알아요. 그때는 물론 이단 소리 듣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막 영상이 올라오면 저게 다가 아닌데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 너무나 차가워요. 그런 것이 또 없는 세상에. 어떤 거는 너무 뜨거운데 디테일이 없어. 어떤 곳은 디테일한데 너무 차가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 뜻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자.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입술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막 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붙들고 어떻게 지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요나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거룩한 발 씻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매주 말씀 하나 실천하기. 그리고 또 한 사람 위로하기. 남의 발 씻어주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